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세요. 네.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듯하며 끝나지 않고 오히려 확산이 지속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정말 이 안양에서도 지역 확산 감염자가 매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보니까 오늘 확진자가 4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정말 60명이 넘는 67명의 확진자가 되는데, 제가 이런 확진자를 보면서 또 5월 25일 날 이 충흥교회 목사님이 여러 목사님과 함께 제주도를 다녀오셨다가 그 제주도에서 확진자 목사님과 동행했다는 그 이유로 2주간의 자가격리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교회는 집회 금지 명령을 발령하여서 교회 문을 폐쇄하였다가 지난주부터 다시 해제가 되어서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득 생각이 된 것은, 만약 제가 코로나 확진자는 아닌데 동선이 같아서 우리 가족이 저와 함께 2주간 동안 자가 격리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교회는 폐쇄가 될 것이고 또 우리 지역 아동센터도 이제 휴원이 될 것이고, 저는 집 밖에 나가지 아니하고 이제 집 안에서 생활을 할 텐데, 그러면은 가장 시급한 것은 먹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집사람한테 쌀이 얼마 있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쌀이 아주 조금밖에 없다니까. 내일이면 쌀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일 먼저 쌀을 사러 갔습니다. 그래서 10kg면 되겠지 하고 10kg 사갖고 왔는데, 이제는 그 재난지원금이 다 썼다라는 내용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재난지원금을 우리 가족 기준에서 통틀어서 얼마 받아 보았는가 봤더니 114만 7천 원. 3인 가족. 그래서 정부에서, 경기도에서, 안양에서 준 것을 보았더니 114만 7천 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서 지난주에 11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때에 주시는구나,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왕 줄 바에 좀 더 주지라는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충청남도 도민이십니다. 충청남도는 재난지원금 주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또 충남 예산에 사시는데, 예산 군이신데도 군에 사시는데 군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경기도에 사니까 또 안양시에 사니까 이만큼 준 겁니다. 물론 우리가 포천시에 살았다면 1인당 40만을 받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 온 지 얼마 전 됐을까요? 다음 달이면 제가 온 지 3년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가 된 것은 이제 내일 모레면 담임 목사가 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된 지 한 10년은 되어 여기 교회에서 10년은 되어 보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해줘서 정말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저를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또 이 부족한 중이 여러분과 함께 이 충흥북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또 많은 동력자들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에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있기 전에 우리 교회는 한 70여 명 정도 안팎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생기고 난 뒤에 갑자기 40명 안팎으로 이제 예배 인원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매주마다 이 예배를 끝나고 나면 누가 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 예배에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한 사람이 누군지 이게 늘 살펴봅니다. 이렇게 주보꼬집을 보면서 이게 늘 살펴보는데 초신자는 아예 나오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또 직분자 가운데서도 기저질환이 있거나 또 건강 때문에 또 직장 때문에 나오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볼 때에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한 분들이 있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 들으신 분이 두세 분 계십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집사님이 이제 교회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신데 이 교회 한번 왔다가 이 시기에 교회에 갔다고 하면서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고 뭐라 하고 계속해서 뭐라고 하니까 그분이 한 번도 이 교회에 아직까지 나오시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주부터 이제 예배 인원이 이제 50명이 돌파했습니다. 오늘도 한 50여 명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사사기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한번 사사기 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여러분,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4장으로 넘어가서 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 말씀에도 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6장 1절 말씀에도 우리 한번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여러분, 계속해서 언급되어 있는 단어가 무슨 말입니까? 어떤 단어입니까? 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again, 다시.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후손들은 죄를 범한 후에 또 다시 반복하면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선조의 그 세대의 악습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의 잘못이 다음 세대, 이 자녀 세대까지 미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하여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그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러한 삶이 반복되어서 계속 이어지는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고,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 악순환의 첫 번째 장면이죠. 우리 한번 7절 말씀, 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하나님 한 분만 섬기도록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섬기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을 범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사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사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여러분, 8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사 리사다임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구사 리사다임이라는 뜻은 두 배나 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악명 높은 구사 리사다임의 그 손에게 무려 8년 동안 짓밟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그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그 하나님을 비로소 다시 찾게 되었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온니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온니엘이 사사시대의 첫 번째 사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 회개할 때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사를 세웠는데 그 사사의 이름이 온니엘이란 것입니다. 온니엘, 하나님은 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힘. 여러분, 그렇다면 온니엘은 과연 어떠한 사람입니까?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온니엘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의 인물을 소개할 때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아브람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이새의 아들 다윗,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렇게 성경에서 누구를 소개할 때마다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 15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 에훗도 소개하는데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또 3장 31절에도 아낫의 아들 삼갈, 이렇게 누구의 아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약간 좀 다르죠.
온니엘을 좀 다르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하지 않고 그 앞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갈렙의 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인물은 바로 갈렙이라는 인물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갈렙은 누굽니까? 유명한 사람입니다. 갈렙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갈렙이라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을 정복한 아주 영웅 중에 영웅이 바로 갈렙인 것입니다. 갈렙이 나이 40살 때에 이 가데스 바나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보낼 때에 그때 믿음의 보고를 했던 자, 그 자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의 보고를 했던 그러한 사람이 갈렙인 것이죠.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가 그의 나이 85세 때에 젊은 사람 못지않게 이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헤브론 산지를 점령했던 장군님이 바로 갈렙인 것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을 세웠던 기둥 같은 인물이었고, 갈렙은 45년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나 또 광야에서 생활할 때나 또한 45년 후에 이 가나안 땅을 정착할 때나 40살 젊은 나이였을 때나 또 나이가 들어서 85세가 되었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랐던 믿음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사사 온니엘이 바로 그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온니엘을 소개했는데 그래서 갈렙을 소개한 것이죠. 그 갈렙은 온니엘의 누가 됩니까? 바로 큰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갈렙이 큰아버지가 된 것이죠. 온니엘을 소개하는데 큰아버지 갈렙을 소개하면서 이 갈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을 이렇게 소개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니엘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믿음으로 성장한 사람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니엘은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믿음이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그 믿음은 또한 야곱에게 이어갔습니다. 야곱의 믿음은 바로 요셉으로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가문에서는 훌륭한 믿음의 자녀가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큰아버지가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장로교 통합측의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지난 2월 달에 이 부흥사회 총회가 있어서 그곳에 갔는데 이 목사님들을 만나는데 그때에 고영복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 뵀습니다. 고영복 목사님 사모님이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그 사모님이 저희 모 교회 충남 예산의 두곡교회 출신입니다. 그 저희 모 교회에서 약 50명의 목사님과 사모님이 나오셨는데 그 교회 출신 중에 저희 큰아버지도 그 교회 출신입니다. 그래서 고영목 목사님과 또 그 사모님께 저를 소개하면서 저희 큰아버지가 오이근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저희 큰아버지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사모님과 그 목사님이 잘 알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저도 목사님 가정으로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다는 것을 알려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믿음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가정에서는 문제 자녀가 태어날 수밖에 없지만 믿음의 가정에서는 믿음의 자녀가 나오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나에서 끊기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온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1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한번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라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사 리사라임을 이기느라. 아멘. 여러분, 온니엘은 그냥 단순히 그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러받고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 것 때문에 온니엘이 사사가 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온니엘이 전쟁에 용맹한 그런 용맹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사가 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온니엘은 용맹한 장군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갈렙이 헤브론 남서쪽 20km 지점에 있는 전략 요충지인 기랏 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자기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는 이 포상으로 겁니다. 그때 온니엘은 단숨에 이 기랏 세벨을 공략할 만큼 전쟁에 능한 장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용맹성 때문에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온니엘을 사사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니엘이 메소포타미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가 용맹스럽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승리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온니엘은 사실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도 사람에게 연약하고 실수도 합니다.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성령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 왕에게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그를 지배하니까 사울은 망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성령이 사울에게 다윗에게 임하니까 다윗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아야 될 텐데 이 성령을 어떻게 해야 성령이 임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성령이 임합니까? 정답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간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이 임하겠습니까? 간구해야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일세벌 껴서 기도하시고 시간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함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순종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아라 하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봉사하라, 섬기라 말씀하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청소도 하는 것이고 또 교회도 하는 것이고 또 식사 봉사도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기쁨으로 교회 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쁨으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령께서 맨날 우리에게 시킨다고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복된 길로 가기 위해서 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복된 길로 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나의 인생이라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되어야지 성령이 임하셔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시고 또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니엘에게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온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니엘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온니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첫 번째 사사로 쓰임 받았을 때의 그 나이가 80살이었습니다. 80살이었습니다. 온니엘은 지금 전성기가 지난 사람으로 은퇴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성기는 아까 제가 소개한 것처럼 기랏세벨을 정복하는 자에게 이 갈렙이 자기의 딸 악사를 아내를 주겠다고 그때가 바로 정성기였습니다. 갈렙이 자기의 딸 악사를 이제 자기의 조카죠. 이제 온니엘에게 줍니다. 시집가게 합니다. 그 악사는 그 갈렙의 딸 악사는 시집 오면서 아버지에게 혼수품으로 위샘과 아래샘을 받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샘, 우물 두 개를 받았다는 것은 최고의 혼수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우물만 있으면 노후 보장은 끝난 것입니다. 행복하게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나이 80살 이제 온니엘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악사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이제 노년을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이 80살이었습니다. 이 노년기에 내가 무엇을 한다는 것은 모험을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나라에 이스라엘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 찾아온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을 때 그때 나섰던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었습니다. 온니엘이 자원한 것은 자기의
헌신이며 자기의 희생이었습니다.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전쟁에 이 고통을 택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온니엘은 자신을 희생하는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옵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므낫세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온니엘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으니까 40년 동안 그 땅의 평화가 유지되었습니다. 온니엘의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으로 그 땅에 40년간의 평화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온니엘이 40년 동안 사사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 나라는 전쟁이 없는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온니엘 때문에 40년 동안 평화와 번영이 찾아왔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니엘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사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사로서 대단한 업적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니까 얻은 결과인 것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의 배후에는 언제나 하늘의 미라처럼 썩어져 희생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정말 헌신할 사람, 희생할 사람이 너무나 부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만 편하면 된다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다음 세대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며 우리의 자신을 희생을 감수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란다면 우리 교회도 나 자신이 희생하고 헌신을 해야지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껏 오고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니 온 세계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적으로 민족적으로 볼 때는 남북 간의 아주 극한 대립 상황에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우리의 가정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해 있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온니엘처럼 믿음의 사람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믿음의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써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성령의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쓰시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쓰시고자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때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라고 대답하였어. 정말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는 우리 충무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잠시 합심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려운 이 때에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쓰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령의 사람을 쓰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희생하며 헌신한 사람을 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에서 희생하며 헌신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써주시옵시고 저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다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세상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버지 주님, 우리가 어찌할지 모르고 있을 때에 아버지 주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부르시고 있음을 제대로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만을 믿고 주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믿음의 위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님, 제가 주님,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위해서 아버지 희생하며 헌신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갈까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써주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이 고백이 아버지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인내의 주님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기도합니다이다. 아멘. 사랑과 내가 늘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적으로 볼 때에 어려움과 또한 세상적으로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아버지 주님, 믿음의 사람을 써주시고 성령의 사람을 써주시고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을 써주신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라고 늘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시고 계실 때에 아버지, 그 음성에 우리는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써주소서라고 대답하여서 정말 주 앞에 쓰임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합니까? 믿음을 부어주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일함과 나태함에서 벗어나 희생하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